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막연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친밀하게 삶을 나누는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유럽을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슬람이 다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네,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한 사도가요, 사도 요한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뭘까요?
빛으로 나아가는 삶은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자, 빛. 우리가 지금 빛을 이렇게 많이 켜놨는데, 자, 혼자 깜깜한 곳에 혼자 있어 본 사람. 맞네요. 혼자 깜깜한 데 있으면 어떨까요, 느낌이? 무섭지요? 막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겨울이 공포스러워. 와, 맞아. 또, 이런. 공포 영화에서 나온 것들이 생각. 무서운 것들이 생각나. 맞아요. 어둠에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무서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각나.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빛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면 어때요? 빛이 있으면 어때? 이런 어때요? 기분이 너무 맞아요. 빛 가운데로 나가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은 죄 안 짓는 거 안 짓고 살아가는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간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뭘까? 그냥 이렇게 햇빛에 밖에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자, 어둠 속에서 빛을 딱 켜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죠? 깜깜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빛을 하나 딱 켜면 어떻게 돼요? 환히 밝혀져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빛 가운데로 나간다라는 것은요, 나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숨어요. 빛이 싫은 사람은 어디에 숨어요? 어둠에 숨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과 어둠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라는 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을 하게 되면, 친밀한 동행함을 가지려면 반드시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묵상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겠다 라고 한다면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내 삶을 공개해야 될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자,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쓰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둠에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볼게요.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뭐예요? 자,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이 어둠 속에 사는 삶이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빛의 가운데 나아가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의 전하는 소식. 자,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들어서 뭐라고 했어요?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름이가 있어요. 이름이가 빛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름이를 만나려면 우리가 빛이 있는, 빛 아래에 있는 이름이한테 가야 만날 수가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나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습을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죄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죄가 있다. 오, 네. 다 여기는 죄인들이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나눌 때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죄인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뭔가 좀 신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나는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고 세리가 기도했어요. 누가 더 착한 것 같아요? 네? 세리가 어떻게 세리가 왜 착할까요? 네? 그냥 세리가 착한 것 같아요? 자, 답을 아는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었어요.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 네. 주님가 세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까지 말해야 정답인데 뭘까요? 세리가 자기 죄를 인정해서. 네.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뭐가 빠졌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나의 부족함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왜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거든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철저히 하고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도둑이었어요. 도둑. 죄인이었어요. 죄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바리새인이 더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사람은 지금 숨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언행,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숨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내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교리. 맞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교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죄가 큽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간 사람은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도 잘못한 것 같지만 내 죄가 더 엄청나게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거울을 얼마나 보였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잘 씻고 옷도 입고 잘 꾸며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는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이 마음을 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화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슬픈 대로, 원망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외모만 잘 꾸미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여, 깔끔해 보여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짜증나고, 화나고, 슬프고, 원망 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다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왜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요, 교제하는 거, 사귀는 것이요, 일반 그런 클럽이나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의 사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되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허약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성령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요한 1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랑, 하나는 빛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따라서 볼게요. 하나는 빛, 하나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지금 1장에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빛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네? 사랑에 대해서 뭐 얘기했나요? 빛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나요? 네, 빛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이렇게 좀 더 대중적일까요? 뭐가 좀 편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요한은요 빛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기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더군다나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고 벅찬 이 삶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위로하신다, 도와주신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빛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이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빛도 있는 것 같고 어둠도 있는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두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온전한 빛이세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의, 진리, 그것이 빛이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그런 의의 빛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단은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빛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요, 밝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요,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고 또 기쁨을 얻고 여러분이 어두웠던 그런 분위기나 그런 마음을 밝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